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8장에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다른 아들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밝혀진 이름이 두 사람이, 하나는 스알랴숲이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좀 발음하기도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처음에 이사야에게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해가지고 이제 써놨어요. 써놓고는 그때 제사장 중에 진실한 증인이 될 만한 그런 우리야라는 사람하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그리 써놓은 걸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써놓은 걸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이제 이사야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고 났더니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서판에 그 써놓은 그게 네 아들 이름이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다. 노략이 빨리 이루어진다. 노략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런 말인데,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 하나 있죠. 스알랴숲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이름하고 이사야 자기 이름하고 자기 삶이 전부 그 이사야 선자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보겠는데, 4절에 보면요, 이는 이 아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할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지금 자녀들 기른 사람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많은데 몇 살이면 엄마 아빠 해요? 예? 2살. 2살이 보통 뭐 엄마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2살짜리 손 들어봐요. 엄마가 대신 들으면 되지. 엄마가 2살 없어요? 있을 텐데 막 줄줄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2살에서 3살, 3살 되기 전에, 3살이면 충분히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도 안 돼서 노략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몽땅 옮긴 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왕하고 북왕국의 베가하고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는 자꾸 남쪽을, 유다는 두 집합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위협을 하니까 그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는 그 두 왕 그거 3년도 채 안 돼서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해서
너 자기 나라 지키기에 급급해가지고 유다를 넘어다 볼 시간도 없다, 얘들아. 이런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건데 도대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도. 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되 이 백성이 말이야. 이 백성은 이제 북왕국 백성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왕국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일단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북왕국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혹은 실로암 물.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여러분 기혼 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히스기야 터널로 해가지고 실로암으로 흘러오는 물을 해봐야 넓이가 한 50cm, 60cm 그리고 그 물이 발목을 넘어서 종아리 절반도 안 되게 그 정도 흐르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흘러오는 물은 실로암 물이라는 그 물 자체가 뭐 그리 큰 물이 아니니까 항상 이 사대주의 근성을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 애굽의 나일 강가, 이 큰 강가에 사는 어떤 큰 물에 노는 거 뭐 이런 걸 자꾸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속상해.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기뻐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될 것이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땅에 편만하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무슨 큰 거 좋아하고 큰 나라 좋아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 별 볼일 없는 그런 작은 나라를 택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이봐요. 왕이 사실은 그 국민이 미개할수록 이제 왕이 막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국민이 성숙하면은 왕은 그냥 상징적이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하고 신하들 참모들이 잘하고 국민이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막 막강해가지고 막 독재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근성이 있어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요.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2차판에 완전히 이제 유럽이 항상 싸움하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3대 자존심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하는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폴란드,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이제 프랑스도 합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니까 독일 사람들 중에 정확하지 않지만 그 70% 이상이 히틀러가 재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히틀러. 이 정도로 진짜로. 거기 그렇게 하는 걸 대해서 이제 옳지 않다 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면서 그 디트리 본헤퍼라든지 이런 몇몇 분들이 히틀러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 그때가 어떤 때인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히틀러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매우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칼 바르트가 독일에서 쫓겨나게 돼요. 영구 추방됩니다. 영구.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든지 축도하는데요. 총회장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이 히틀러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독일에서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그냥 쉽게 그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정복하고 프랑스 정복하고 하는 걸 보더니 히틀러야말로 이 땅에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평화를 가져올 사람이다. 이랬다니까 독일 사람들이요. 그래 그 몇몇 그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만 아니다고 했고 당시에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성들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특히 참 국민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이 히틀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도 왜 그 히로히토라든지 이등방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독재를 했었냐. 국민들이 너무 착하게 잘 따라주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래도요. 그런 근성을 갖고 있으면 있지 한국도. 한국 지금도요. 대통령이 민주화해주고 백성을 존경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확 독재자가 돼가지고 막 확 눌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한국 사람도 아직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노무현처럼 하거나 문재인처럼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갖고 옛날에 박정희 씨랑 막 그렇게 확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런 정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해서 약해요. 다윗 왕 말고는 다 약한 거라. 우리나라도요 2조 시대 이렇게 왕들 보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 왕들이 약하고 신하들에게 쥐어가지고 거의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이 2조 시대는요 왕권보다는 신권이 항상 강해가지고 왕들이 정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하들의 권리가 너무 컸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약할 때 신하들이 잘해야 되고 국민들이 잘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에 보면요 굉장한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왕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들이 또 왕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은데 그 위에서 그런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애국의 신들이나 아수르의 신들까지 흠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점이 하나님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은 거 이런 게. 백성들이 왕을 줄 때 약하고 그래 막 이렇게 압제하지 않고 이런 왕을 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무능한 걸로 보고 약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도도하게 조용하게 그러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꼭 무슨 나일 강물이나 아니면 큰 유브라데 큰 하수나 이런 걸 바라니 하나님께서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거 실컷 내가 마시고 가겠다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좋아하는 그 물이 여기 흘러와서 오르스에 차고 넘치게 해줄게.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헌화가 꽃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떠드는 걸 말해요. 떠버리고 떠드는 걸 헌화라. 헌화하라. 필경 배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여봐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전쟁터 나갈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것인데 그거 해봤자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해봐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봐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들 하나 젊은 여자 아들 낳았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떠들거나 허리띠를 띠거나 아니면 도모를 하거나 별짓 다 해봐라. 그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이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이르시되
자, 이 백성이 말이야,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도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놀랄 필요도 없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해야지, 그를 놀랄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사람만 두려워하고 큰 나라 두려워하고 하나님스러울 줄 모르고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면서 이사야 한 사람에게라도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결국은 걸려 넘어져요. 두 집은 북왕국하고 남왕국 두 집 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목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밤나무도 베고 상수리 나무도 베고 북왕국 남왕국 다 거들을 난다. 그래도 이사야 너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그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너희 나의 제자 중에 그 이사야 때도 많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책이 어떻게 보존됐느냐? 한 150년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그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손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문건들이 누구 손에 어떻든 게 보존된 거야.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면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손에 이런 구약 성경 문건들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다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예언자들의 글과 율법서와 거룩한 문서들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그것만큼은 놓지 않고 챙겨갔기 때문에 거기 바벨론에 가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에스라 같은 분이 이제 집대성해서 구약성경을 만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싸매가지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극히 소수지만은 남아있는 거는 제자들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는 그래도 지금은 야곱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은 이사야 자기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말이 앙망한다, 신앙한다,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도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되고 자기 자녀들도 스알 야숲이나 마헬 살랄 하스바스나 다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당시도 이제 그 거짓 종교가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던 모양인데, 혹이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뭘 구하겠느냐 물어보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갈 것이다.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하는 그런 귀신에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그 울산 이스라 교회의 전도사님, 그 박종선 전도사님, 나는 그런 전혀 뭐 그냥 착하기만 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몰랐는데요. 점심만 하는 말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방언도 하고, 방언뿐 아니라 그 영서라 하면서요, 양쪽 손으로 방언을 글로 썼대요. 글로 막 이렇게. 별짓 다 했다는 거라. 참, 내가 여러 가지 했구나. 근데 2006년도에 여기 와서 딱 그때 내가 방언 얘기도 안 했거든요. 2006년도에 여서 성경 강좌 듣고, 그때는 방언 같은 거 뭐 조금 내가 부정적으로 말해, 지금처럼 그렇게 신랄하게 그래 안 했는데도 딱 듣고는 그 얘기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은 지금도 다 방언에 빠져가지고 뭐. 근데 대개 방언에 빠진 사람들이 성질이 고약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래서 자기도 그 방언 받았을 때는요, 영적인 우월감 속에 되게 교만했다는 거요. 오늘 낮에 그 교만이 어디 냄새나 납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방언 받았을 때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줄 알고, 자기가 신령한 줄 알고. 그래, 이게 다 가짜였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지난번에 그 부부가 마산 샤론교회 있을 때 에스라 성경 종합시험을 쳤는데 거기도 93, 4점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99점? 네. 맞아요. 그 하여튼 뭐 굉장히 점수 나온 거야. 그 전사님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전사가 됐는데 그 부부가 다 그렇게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언에 빠졌던 사람들이 열심은 또 있거든요. 감수성도 있고 순수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 빠지는 거예요. 또 헤어나니까 반대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금도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강의 듣고 가서 집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싹 꺼내다가 다 갖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바꾸고, 여기서 배운 데는 막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울산에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고 일하다가 이제 사실은 그 교회가 3개가 된 거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한빈이 집하고 이런 사람들이 울산에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예언을 하고 자기 뭐 주변에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프면요 다 손과 더듬어서 아픈 데를 다 알아맞힌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그렇고 막 주변 사람들이 신령한 그 은사가 있는 걸 그래 알고 있다는, 그 보나마나 귀신입니다, 그거다. 또 어떤 경우는요, 병이 진짜 나눠서 있어요. 여기 지금 하만 어딘가 거기 뭐 어떤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만지면 병이 나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그 절에 막 사람이 줄을 선다는 거라. 귀신도 하는 귀신도 그런 걸 같다. 그래서 사람을 쏘기 위해서 마귀가 뭐 별짓 다 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상담을 하는데 퇴행 기억 퇴행을 해가지고 뭐 3살 때, 2살 때, 1살 때 뱃속에 있을 때 더 이상 나오니까 전생이 툭 튀어나오는 거라. 이런 것들이 책이 10권도 더 나왔어요. 전생 이야기를 묶은 그 책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책이 확 퍼지고 하니까 막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나라가 3억이나 되니까 또 뭐 시원찮이 믿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2억 정도는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책이 막 팔리는데 그 결과가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내적 치유하고 상황 감정 치유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인데 3분의 1 이상이 윤회 전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별력이 없는지 여러분 귀에 와서 뭐라고 지저거리거나 속삭이거나 귀에 들리면 그건 100% 귀신입니다. 성령이 아니야. 이런 거 이제 그 분별하는 거예요. 지저거리며 속삭이거리는 귀신에게 물으라 하거든.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하면서 그런 배척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에는 좀 그 갑자기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다른 얘기야. 제일 고통하는 지역, 제일 불쌍한 지역. 그런 곳에 빛이 비친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갈릴리 그 근방 그 북쪽 이런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있었는데 이런 땅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수시로 북쪽에서 오는 오랑캐에게 맨 그저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그 줄을 끊어봐요. 갈릴리는요 아예 이방에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방의 갈릴리 이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훗날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다. 이제 보통 뭐 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뭐 방문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그 가버나움 뭐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일하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같으면 아니 큰 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그 지리산에서 어떡하냐? 뭐 저보고도 그런 말을 들어 하거든 하는데요. 예수님 동생도 아니 그 나타나고자 하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려거든. 이럴 때 명절 때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의 중심 사역이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아예 내놓은 갈릴리 이런 곳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 물을 말하는 때 즐거움 같이 그때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래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이제 거의 뭐 후세대, 해방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해방되고 나서 2년, 3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으니까 일제, 압제라는 것은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래도 그 일본 시대 하는 그 우리 어릴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소제라 그러면 소제. 우리는 청소 그러죠. 청소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소제라 소제. 그 소제가 나오면서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순경이라 그래 순경 경찰을 순경 그때는 순사예요 순사. 칼찬 순사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제하러 오는 거예요. 시골 동네까지. 그리고 일본 시대 하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까지 그거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여자들 이름이요 거의 뭐 그 일본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집에 기옥고, 수미짱, 뭐 그런 이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안 짓고 그냥 우리식으로 지었지. 바로 우리보다 한 5살, 6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일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제 밑에 얼마나 악하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2차 대전 벌어져 가지고 일본이 군량미를 위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요. 그 순사들이 와서 뭐 하느냐. 논에 와서 논은 민마적인지 그걸 다 파악해 가지고 배 한 포기를 잡고 해가지고 나다를 세요 진짜. 한 이삭에 몇 개 달렸는지 그러면 거기 몇 폭이다. 그러면 200평이면 한 마정이면 몇 폭인데 소출이 얼마나 난다. 그걸 다 파악해 갑니다. 가가지고는 얼마를 공출이라 해가지고 싹 가져가 버려요. 그 돈도 조금 주고 그냥 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 우리가 그거 농사지고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공출이라 그러면서 돈 조금 주고 그냥 싸그리 쌀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압제자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 고스란히 30년 다 겪었는데요. 참 끔찍한 일이죠. 벼 이삭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우라통이 터졌던지 그 이야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공출을 받으려고 곡식을 공출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 그런 말이지 뭐 어떻든 다 농사 지으면 싹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군량미를 쓰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노쇠 그 실탄이나 이런 거 만들고 노쇠나 뭐 이런 거 싹 가지고 쇠도 보는 데다 다 가져가. 전쟁 무기 만들려고. 그런 끔찍한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세대. 그러니까 압제자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이 참 번역하기 어려워가지고 모사라고 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누구냐?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 내 옆에서 조언해주는 자. 모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뭐 우리는 모사라는 말이 그 별로 어감이 안 좋은 말이죠. 모사꾼 뭐 모사 그러면 이제 그 권력자 옆에서 책사 대책을 잘 내놓는 사람 이런 말이 이제 모사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매 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 카운슬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돼. 아무에게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열심이라는 말이 열심도 되고 질투심도 되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 칸나라는 말이
열심이란 말도 되고 질투심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언은 나중에 이제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거 안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요, 그 정권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면은 유대인들 의식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돼. 그런데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전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주께서 8절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금이 알 것이오늘 알아야 되는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면은 그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교만한 마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우리 다듬은 돌로 쌓고 뭐 뽕나무가 찍혔어? 그럼 우리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뭐 하고 얻어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거 뭐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으면 뭐 벽돌집이 무너졌으면 따듬은 돌로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은 이제 그 아람 왕의 대적이 이제 아수르 왕을 일으켜 가지고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를 격동시키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 뒤에는 블레 사람이라 그들이 그 유혹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펴면은 진노의 그 5장 25절에 때려놓고도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졌다 하고 지금 또 이만큼 하고도 또 하나님께서 분이 다 안 풀려서 손이 여전히 펴진다 하고 17절에 9장 17절에 끝에 보면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또 있고요. 10장 4절에 포로된 자의 안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니까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지만 한번 노하시게 되면은 여간 해가지고는요 그거 노가 잘 안 풀어지고 계속해서 이걸 치고 또 때리 또 치고 막 여전히 그 진노의 손이 펴진다 그런 얘기예요. 13절 그러면 봐요. 그러면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도 그 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맞아도.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영영 도망간 놈 있어요. 영영. 집도 안 들어오고. 근데 어떤 아들은 때리면은 아버지 발목을 붙잡고 맞고 회개하고 울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려도 때리는 아버지가 돌아와야지. 여러분 영 미워하면 그런 말도 없는 거지. 그렇죠? 죽여버리더니 그러지.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끄것이니 머리는 뭐냐?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머리나 꼬리나 다 하루아침에 작살내버린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이제 방언 문제를 강의하고 나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언이 확실히 가짜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게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거 자기가 볼 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적으로 한대요. 그건 어찌 된 거냐는 거죠. 방언도 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이거 어찌 됩니까? 내가 그건 생각 안 해봤어 아직. 참.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그 전사님이 이번에 왔다 갔다 듣고 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이분은 이제 15년에 방언을 했다는데 그런지 돌아가서 자기 남편도 모시고 여기 오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르고 그 사람 설교는 저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다. 그 연세중앙교회 봐요. 그 방언 구덩이다 방언 구덩이. 그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이 그 방언 공장이야. 근데 서울에서 연세중앙교회라는 게 제일 큰 예배당을 지났거든요. 하여튼 서울에서 예배당은 그 예배당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렇게 많이 사람이 넘어가겠어요. 방언도 방언이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한다고 성령 은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몰라서 방언을 은사라고 말하는 거 하고 그 목사님이 실제로 방언하는 영을 받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얼굴이 캄캄하게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다 멍청하면요,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뭐 은혜를 끼치는 것 같고 감동을 주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신뢰가 안 된다 내가. 자, 그 머리는 그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할 수밖에.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게라는 말이에요. 불경스럽게 하네프라고 하는 이 말이 불경스럽게 악을 행하며 입으로 또 망령되이 말을 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계속 그 손을 펴고 또 펴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징벌에 매를 드는 거죠.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그 찔려와 형극 가시덤불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불탈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섭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의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또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깥에는 외적들이 있는데 안에 또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건강이 무너질 때 보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내 몸 안에서 내 몸의 치안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한 균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절을 물어뜯는 것도 있어요.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이 관절을 물어뜯어가지고 그 류마티스라고 그래요. 류마티스.
뭐라 그래요? 베제트? 예. 베제트. 그 다음 그것도 있고, 루푸스?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이제 크론시병?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 사실은 암도 면역이 안 돼가지고 왕이 걸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막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개인 건강도 망가지고, 나라도 그러면 망가지는 거라. 서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을 더 편안하게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권력 뺏겠다 이런 정신을 사라져야 돼 이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쥐고 뭘 해먹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싹 빼버려요 이번 참에. 정말 백성을 서로 잘 섬기려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 좋은 정책을 가지고. 그래 잘 안 보여. 자중질환.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둘이 합해서 또 유다를 삼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가 남북이 이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 남한 대한민국 정도를 보세요. 여전히 약간의 좌파, 약간의 우파. 우리는 뭐 극우파도 있지만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함께 해서 괜찮습니다. 이 북한하고 만약에 남한하고 이승만 때 나누지 말고 하나를 조금 더 해서 하나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내가 지금처럼 내가 좌파 우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우리 이쪽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하니까 지금쯤에는 그런 뭐 김정은이 저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온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이 빠지고 그래 됐을 텐데 갈라버리는 바람에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대로 그냥 굳어버리고 막.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것도 뭐 따로 한번 다룰 생각인데 악한 방법 아니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오른손 왼손 있는 것처럼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좋아요.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지.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좌파나 우파나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하다 한 개만 해도 그런 전제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제주의. 북한처럼. 아니면 중국처럼. 이런 것이 다 조금 시끌벅적하고 하지만은 그런 게 다 자유롭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념을 펼 수 있는 거고 괜찮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목사님 오셨고 독일에서도 한 목사님 오셨어요. 선교사가. 독일 지금 어떠냐 물으면 지금도 독일은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입니다. 의료비 무료, 학비 무료. 나는 외국인들에게는 학비를 안 받습니까? 외국인은 안 받답니다. 거기서 뭐 생활관에 이런 거는 뭐 들지만은 학비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까지. 얼마나 편해? 그래도 대학을 그리 많이 안 가요. 독일이 한 16%, 20% 미만이에요. 공짜인데 학비도 안 받는데.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미국만 이 자본주의 이래 가지고 의사들이 막 배불리 가지. 카나다만 해도 의료비가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약을 많이 처방한다고 해가지고 봉급 많이 받는 거 하니까 약도 많이 처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병든 걸 가지고 돈 벌어먹겠다. 이러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병자들의 병을 이용해 돈 벌어먹겠다는 그게 악한 생각이었어, 정말로. 악한 사람, 그런 걸 하도록 만들어놨다고, 우리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열심히 일하면 네 거다 하니까 네 멋대로 열심히 하려 하니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 우리 뭐 더 발전할 게 없잖아요. 뭘 해먹고 우리가 더 발전하겠어요. 배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뭐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나는 생각할 때 얼마든지 사상의 자유가 있어도 우리나라 위태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지금 남한이 위태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협력을 하면은 이게 그 해겔의 말대로 정이 있고 반이 있지만은 절충하면서 발전하고, 또 정이 있고 반이 있지만 또 절충하면서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싸움으로 가면요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그 정책이 대립이 아니고 싸움으로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자, 그래서 이 10장 4절 가면 더 보여. 손이 표질이라 하는 데까지 꼭까지 그러니까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니까 잘못돼도 지금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대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또 때리고 또 손을 펴서 또 때리고 막 이런 그 가장 무시무시한 예언이 바로 이 부분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가장 두려운 예언들은 10장 4절까지가 이제 다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그 주변 나라, 그러면 아수르를 가져와가지고 북왕국을 칠 텐데, 그러면 아수르는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란 겁니다. 몽둥이로 북왕국을 때리는 몽둥이를 써먹었을 뿐이지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한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징벌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바벨론도 징벌한다. 애굽도 징벌하고, 그런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을 텐데, 10장 5절부터 집에서 읽어 놓으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 살게 된 걸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징벌을 해서 펴신 손이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때리시고 또 때리시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남은 부분도 잘 알아듣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시는 안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